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, 기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만남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설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기분은 이루 형용할 수 없겠지요.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 만날 그 기쁨에 들떠서 그 만남은 그 인생 앞에 참으로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.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다렸던 만남이 아니라 너무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만남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작용될까요? 그 만남을 꺼려하거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었을까요?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 아니었을까라고요. 하지만 오늘 말씀의 속사정을 확인해 본다면 그 만남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두는 시작하죠.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.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.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 네 글자는 경멸적인 언어였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부정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기에 이 사마리아라는 글자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꺼려했고 그 지역을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. 하물며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정말로 처참하리만큼 안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한 경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.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수많은 결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요. 곧 이 객관적인 현실은 이 여인을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되려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여인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. 남성들에게 유리한 제도 안에 수많은 이혼을 경험하고 수많은 아픔을 경험한 여인의 그 상황은 어찌 보면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로서 혹은 피해자인 여자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어떠한 여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것은 무력하고 힘이 없고 힘듦 가운데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.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 말도 먼저 못 걸었던 것 아닐까요? 그런데 되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십니다. 뭐라고요? 물을 좀 달라라고요.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?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었을까요? 아니었을 것입니다. 당혹스럽고 곤란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.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기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우물가 한복판에서 유대인 남성과 만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더욱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유대인 남성이 말을 건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.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은 당혹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. 그 질문을 던진 그 유대인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인가?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? 정말로 왜 나에게
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인가?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? 라고 이 여인은 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.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, 또한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여인은 주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,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,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. 당혹 그 자체였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입을 때 용기를 내어 유대인 남성에게 말을 전합니다. 뭐라고요?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?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이고, 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여인이지 않습니까?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? 라는 심정으로 이와 같이 질문했을 것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,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남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꺼려했습니다. 더 나아가 자기의 아내와도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꺼려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유대인 남성이 이야기를 건넨 여성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? 라고 되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을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.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여인은 곤란한 상황을 표출하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겁냅니까? 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.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인의 평가는 너무나도 안 좋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유대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건넨다니요.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음 날 정말로 슬픈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공포와 우울감이 몰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왜요? 또다시 그 사마리아 사회 가운데 가십거리로서 이 여인은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썼던 것이었지요.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,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?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?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? 유대인, 단순한 유대인 한 사람이었습니까? 아니죠. 예수님이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?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, 곧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안 좋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,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. 왜요? 예수님이 만나러 와주셨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기적을 예표하는 일이겠지요.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, 이 만남의 단초를 통하여서 여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?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,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혹은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? 기적이었습니다. 그 기적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지금도 거닐고 있는 것 아닐까요? 바라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, 아니 이 기적의 상황이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야말로
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.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. 아멘.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. 놀라운 일입니다. 그 여인이 말문을 떼고 예수님이 그 말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.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은혜이겠지요. 모든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도 안 할 것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과 말을 섞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.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. 근데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?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. 곧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특별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? 유일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. 곧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,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공표하며 선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.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10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요. 곧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수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.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, 생명력이 있는 물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을 것입니다.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것인가? 그래서 그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되묻게 됩니다.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?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. 왜요? 그 여인 앞에 있는 그 유대인 남성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앞에 놓여있는 우물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물을 뚫을 수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질문했던 겁니다.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. 그런데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. 아멘. 우리 조상 야곱이 본인의 조상이 야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.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라고 고백합니다. 곧 이 우물은 야곱인 조상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우물인데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당신이 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? 라는 부정적인 질문,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곧 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 사람은 야곱보다 크지 않은 사람이며 더 나아가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을 뿐더러 그 우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로서 그 여인은 인식하고 질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.
참으로 합리적인 질문 아닙니까, 여러분? 그 여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.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명확하고 상식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요. 이 명확하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질문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은 어떠한 의미를 갖출 수 있을까요?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왜요?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예수님 앞에 주님,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.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저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반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. 왜요? 아직 본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곧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.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, 그것은 영적인 어둠을 통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바라보지 못함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십니까, 여러분? 곧 이 영적인 둔감함은 본인의 상황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 현실에 매몰됨으로 안 좋은 결과를 스스로 결정하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? 당신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없다라고 이 여인은 지레짐작하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? 곧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자포자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. 왜요?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곧 영적으로 둔감했기에,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저 또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상황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합리적이게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주님,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기구라든지 어떠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는 지레짐작하며 포기하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?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?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의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?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?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것이야말로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여인 앞에 주님은 13절 말씀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. 이어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. 우리가 봤을 때에는 희망적인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13절 말씀만 두고 본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참으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확언하며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이 물은 무엇입니까? 이 여인이 의지하고 의존하였던 우물이었습니다.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주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양식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. 네가 먹는 그 우물,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요.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? 너무나 억장이 무너졌지 않았을까요, 여러분? 일평생 자기 선조 때부터 의지했던 그 우물이, 매 순간 나의 삶을 채워왔던 그 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는 물이다라고 확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
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유일한 해방구였으며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잔잔한 그 일상 가운데 큰 파도가 덮쳐왔던 것이겠지요. 낭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어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아멘.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.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요.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. 여기서 물을 마신다라는 의미는 여러 번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. 단 일회적인 의미입니다. 무엇일까요?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특별한 물이고 이 물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곧 믿으면 한 번 제대로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. 이 물은 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물입니다. 왜요?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화관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.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본인이 일평생 의지하였던 그 우물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주님은 내가 주는 생명샘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 물은 무엇입니까?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신비로운 사건 아닐까요, 여러분? 그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요. 무엇입니까?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영생하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. 이 말씀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우물가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과 같은 물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주님은 되려 그 우물가를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,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이 지금 부여잡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처럼 부여잡고 있는 그 우물가는 무엇입니까?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. 뭐라고요? 그 우물가를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샘물을 마시라 라고요.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요. 그 만남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밖에 없었던 만남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만남을 통해 여인은 생명샘물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 아닐까요?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일평생 의지하였던 그 우물가에 매 순간 매달리며 주변의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견뎌가며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참으며 살아왔던 자들 아니었을까요?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.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? 단 하나입니다. 아멘, 그렇습니다. 예수님, 나에게 생명샘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정말 바라기는,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사랑 가족 한 분 한 분,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
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그 우물가를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요, 어제도 아니고요,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.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남을 듣게 되었습니다. 나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똑같았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이 일평생 의지하였던 그 우물가, 그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.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.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주신 예수님, 지금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. 내 주변을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. 이 세상의 물을 찾지 않고 나의 우물가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찾고 마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